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36편의 표제어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을 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한 문구가 더 추가가 돼 있죠.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이 35편하고 다소간의 좀 연속성 상에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5편 27절을 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지금 36편에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35편하고 이렇게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35편의 이 후반부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또 어떤 하나님이라 이렇게 묘사를 하냐면 하나님은 재판장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재판장이다. 그래서 23절에 35편 23절에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36편에서도 재판장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36편 1절을 보면 다윗 말고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악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자랑하죠. 내 죄는 2절 보니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숨겼다, 들키지 않는다라고 지금 그래서 나는 정죄받지 않는다,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그의 입술로 범죄하고 그의 행동으로 범죄하고 그러놓고도 자신은 지금 벌받지 않을 것처럼 아주 그냥 뻔뻔하게 이제 서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그런데 악인이 아무리 그렇게 자신의 죄를 잘 숨겼다고 해도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는 그래서 정말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고 해도 과연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건가라고 할 때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 이하를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를 하고 있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계시냐면 주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다. 그리고 주님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늘이다, 공중이다라고 하는 수준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단위이잖아요. 저 하늘보다 더 높다, 하늘에 충만하다. 이거는 정말 그야말로 최고 수준의 인자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만 이야기하지 않죠.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또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심판도, 근데 보니까 주님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 같다, 큰 바다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자하심과 진실하심도 하늘이라고 하는 측량할 수 없는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의 의와 주님의 심판도 마찬가지로 산과 바다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최고 수준의 의와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두 개를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심판하신 하나님을 동시에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어떻게 이게 두 개가 동시에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좀 의아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는 5대5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어쩔 때는 의롭고 어쩔 때는 인자하고, 우리는 5대5,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100% 진실과 성실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100%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충돌되질 않아요. 하나님께는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만나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100% 의로우심과 동시에 100%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인자하신 하나님 정도만 된다면 그냥 아유, 내가 죄 없이 해줄게 라고 그냥 끝냈을 건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끝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100%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돼요. 죄를 어물쩍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어물쩍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셔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100%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줘요. 근데 그 십자가가 또 동시에 뭘 보여줘요? 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예요? 사실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심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는 걸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노임을 받고 정죄함 받지 않고 심판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100%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100%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여실히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이걸 몰라요. 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악인들이 그래요. 악인들이 그러니까 거짓된 입술과 거짓된 행동으로 악한 행동을 자행하고 사는 거예요. 심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하나님은 100% 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아요. 누구도 절대로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12절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리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자신들은 그냥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재판장 앞에서, 하나님의 이 재판정 앞에서 그 죄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 마음까지 감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아요. 유죄 판결 딱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판 받을 때 일어나잖아요. 선고 받을 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유죄하는 순간 악인들은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털썩 주저앉고 이제 끌려 나가는 거죠. 감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심판 받으러 끌려나가는 거예요. 12절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넘어졌어요. 엎드려졌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로우신, 공의로우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악인들은 그렇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여호와의 종 다윗, 여호와의 종들, 우리들은 어떤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이게 참 너무나 놀랍죠. 9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럼 악인이 아닌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은 그렇게 순전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건가? 라고 할 때 사실 좀 마음이 움찔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저 악인들이 분명히 죄 짓는 건 알아요. 근데 나는 과연 저 악인들하고 다른가? 라고 할 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들도 똑같이 입술로 범죄하고 우리의 행실도 이 죄악된 모습으로 나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유죄 선고 안 하시는가?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건가? 받을 것 같아요.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 주님의 인자하심이 저 하늘에 있거든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만으로 나와요. 아까 제가 주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걸 믿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 마음이 정직하다는 말은 기본 거짓말을 안 한 사람들 이런 뜻보다는 더 깊게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깨닫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정말 죄인인 줄을 알고 인정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냐면 그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나가는 그에게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을 우리 것으로 바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또한 하나님은 이 진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주님의 의는 누가 대신 갚아주셨어요? 주님의 공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대신 공의를 갚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인자하심만으로 나와요. 주님께서 더 이상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완전히 의로우신, 영원토록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오직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와요. 인자하신 하나님. 참 너무 놀랍죠. 우리도 사실 악인처럼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시었기 때문에 오직 우리에게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타내어 주심으로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아요. 여호와의 종들인 우리들은 무죄 선고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 가운데로 거하게 된다. 이게 우리가 받은 큰 축복이죠. 10절 말씀, 이렇게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신다.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저 악인들의 심판을 보면서, 악인들의 멸망을 보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우쭐할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근데 거저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하시고 우리는 거저 의롭다 하시고 주님이 인자하심만으로 비춰주시니 감사한 거죠. 감사. 그러니까 이런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냥 죄 짓는 것에 있어서 여전히 대범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거저 용서함 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 짓기에 대범하지 않습니다. 대범할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 정말 주님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많은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합니다. 그 죄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를 죽일 뻔했잖아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로 거저 용서함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죄 짓기에 대범할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과 하나가 됐는데, 주님과 연합이 됐는데, 그 의로우신 주님의 몸이 됐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멀리하려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과 더불어서 오늘 여전히 우리가 거짓된 입술과 거짓된 행동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